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버리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가을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 우리 교회는 오늘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조금씩 추수감사 주일 예배 드리는 날짜를 각 지교회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좀 대표적인 경우로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때쯤을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곳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그냥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죠. 네, 그 감사주일에 같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언제 지키는 큰 의미는 추수감사절은 의미는 동일하고요.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을 뒤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시간에도 제가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참 풍성한 시기 또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50년, 60년 전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 때를 지났나요? 그리고 간신히 이 땅을 일구고 다시 세워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환경들은 너무 풍족하고 감사한 때입니다. 누구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풍족함을 느끼는 것이 조금씩 틀릴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풍족함은 아마 더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한국의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풍족한 때 또 영향력이 있는 때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시대의 왕들도 지금만큼 이렇게 나라를 확장시키거나 또 영향력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K라고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들이죠. 네, K 드라마, K 푸드, K 컬처 이야기를 하고 K 방산도 이야기를 하고 어느새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1대1로 싸우면 6위, 7위, 5위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또
국방력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더 좀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시기가 더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풍족하냐라고 한다면 안 채워지죠. 네, 채워지질 않습니다. 네,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르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뒤돌아본다면 정말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요, 10명의 뭉둥병자,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희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몸을 보여라 라고 하세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병이 다 나았냐 안 나았냐 라고 그것을 확인할 때는 누구한테 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의사들이 해요, 그거를. 그러나 구약시대에 문둥병과 관련된 완치 여부의 판단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전염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깨끗게 씻겨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제사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우리 몸을 보여라, 확인받아라. 일단 순종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렇게 해도 되나? 왜냐하면 몸이 낫질 않았으니까요. 확인받을 필요도 없고요. 확인받으러 가봤자 환대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순종해서 갔어요. 그리고 가다가 다 나은 것을 깨닫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9이냐 아니면 하나냐, 우리가 이 내용으로 좀 본문 말씀을 같이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왕이면요, 우리가 한 명에 속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또 주변 사람들을 또 살펴보면요,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기하는 중에 참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어, 요즘 너무 장사가 안 돼, 경기가 너무 어려워, 아이고 죽겠어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은지 어떠세요? 저는 제 주변에서 운동하러 가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중에 이야기하다 보면요, 요즘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고요, 요즘 돈벌이가 너무너무 잘 되고요, 아주 그냥 요즘 살만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짜로 경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입에 많이 좀 배어 있는
불평불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자,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또 불평불만 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또 합당할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불치병, 부정한 병, 문둥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9명은 감사를 모릅니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십니다.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중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는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은 있어서 안 된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얘기할 것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되어진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과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거 하나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삶이 괴롭고 혹시 힘든 일이 겹겹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요, 몸이 어렵고 아프고 힘든 것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삶을 쳐다보게 되어져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어지고요. 내 인생을 쳐다보게 되어집니다. 땅을 쳐다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속에, 내 주머니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만 찾게 되어집니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이 세상의 육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찾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큰 은혜를, 또 복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또 보호하신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1년을 통해서, 5년을 통해서, 10년을 뒤돌아보며, 내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나가야 됩니다. 까먹지 말고 기억하고 알아나가야 돼요. 9명과 1명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 은혜와 복을 아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9명은 자기의 몸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몰라요. 그냥 삶으로 뛰어 들어가 버립니다. 제사장에게로 뛰어가고요, 자기의 삶으로, 가족으로 뛰어 들어가고 끝나버려요. 1명은요,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복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느냐 모르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안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야 무엇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분별하고요. 알아야 그것을, 좋은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 마음과 생각이 삶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거거든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요. 알아야 돼요. 자, 부모님께 사랑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또 특별한 상황들은 있을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부모님께 사랑 못 받은 사람 있을까요? 간혹 이런 사람은 있어요. 나는 못 받았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거는 본인이 물론 특별한 상황은 정말 사랑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예, 저를 사랑하셨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몰라요. 그러다 언제 알게 되어지죠?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러면 그때 조금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컸구나. 나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셨구나. 갓난 애기 태어나면 혼자 자랄 수 있나요? 못 자라요. 계속 신경 써야 됩니다. 기저귀 갈아야 되고요, 씻겨야 되고요, 먹여야 되고요, 들쳐 안아야 되고요, 재워야 되고요, 놀아야 되고, 그게 24시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도 죽겠다 막 그렇게 하진 않아요. 힘들다는 혹시 해도요, 그 힘든 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을 알고 아이의 미소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아이가 조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운을 내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아이를 더 잘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 못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 못 받았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사랑 못 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모를 뿐이에요. 발견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저는 이 9명과 1명의 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1명에 속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입하시며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인 것을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아이고 내가 열심히 일했지, 내가 피땀 흘리면서 돈을 벌었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될 때쯤 이렇게 된 거지 라고 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9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은혜이다, 감사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어진다면 한 명에게 속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하는 거요.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베풀어 준 사람이 사실은 되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무엇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호의를 베풀어 줬을 때는 이 감사함을 알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인정요. 음식을 사 먹을 때, 또 무엇인가 배달해서 무엇을 먹을 때, 또 어디 가서 무엇을 살 때,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요?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누가 혹시라도 그냥 내 돈 내고 무엇을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 갖는 거예요. 음식 먹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돈 냈으니까 내 돈이지. 쑥 나가버리나요? 이왕이면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그것도요. 아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요. 맛이 없었으면요, 잘 먹었습니다요. 그 얘기해주면요, 물론 그 사람도 돈 받고 무엇을 해주는 것이지만 되게 좋아해요. 어느 찻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생강차 시원한 걸 먹었거든요. 근데 직접 담궜나 봐요. 제가 먹어본 중 정말 맛있었어요. 달기가 딱 적당한, 정말 괜찮았어요. 그래서 컵 갖다 주면서 한마디 했어요. 내 기억에는 지금까지 먹었던 생강차들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달기가 어떻게 이렇게 적당하게, 단지 잘 만드셨다고. 그랬더니요, 말랑 쿠키인가? 뭘 주더라고요. 고마웠나 봐요. 말랑 쿠키인가 이렇게 한 봉지를 줘요. 조그만 거. 이거 드셔보세요. 네.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들어갈 때, 아니면 매장, 가게를 들어갈 때 누군가가 문을 붙잡아줘요. 그러면요, 당연한 듯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해서 문을 잡아줬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을 깨닫고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으면 그 호의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있어 라고요.
그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축구를 가르쳐줘요. 공을 차면서 축구를 가르쳐줘요. 근데 어떤 아이가 한 번은 와서 그래요. 자기 혼자 이렇게 실력이 늘었대요. 제가 몇 년을 가르쳤거든요. 계속 훈련을 했거든요. 자기 혼자 이렇게 집에서 혼자서 막 연습을 해서 혼자 실력이 늘었대요. 야, 그거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아니래요. 자기 혼자 집에서 거실에서 공 차면서 혼자 막 방학 동안에 많이 연습을 했대요. 물론 연습을 해서 실력이 또 늘었겠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너 혼자서 충분히 잘하는구나. 그럼 넌 앞으로 너 혼자 공 차고 내가 너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겠네? 앞으로 너는 너 혼자 공 차. 이야기 해줬어요. 그제서야 인정을 하더라고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요. 왜 안 돼? 너 혼자 했다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가르쳐 줄게. 근데 너 혼자 한 거 아니잖아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내 힘으로 존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여러분을 도왔고요.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힘이 되어줬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앞에서 끌어줬고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뒤에서 밀어주고요. 응원해주고요. 지지해주고요. 누군가 널 위해 또 기도하고요. 인정하시면 됩니다. 독불장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알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요. 그렇게 좀 인정하면요, 그 다음 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멘트가 나와요. 알고 인정하면은 마음이 담겨져서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알지 못하면은 감사조차도 생각을 못해요. 알긴 아는데 인정하기 싫으면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알고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요. 그럼 이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행복해지고요. 또 나에게 베풀어진 그분도, 그 사람도 또 행복해지고 기분 좋아지고요. 그러면은 1+1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생강차가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네, 우리 딸내미하고 한번 갔다가 우리 집사람을 또 데리고 갔어요. 아까 그전에는 우리 딸 데리고 왔고요. 지금은 우리 집사람 데리고 왔어요. 여기 맛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말랑 쿠키 2봉지를 주더라고요. 예,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면요, 예,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세요. 그러면요,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아는 사람, 알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이 성도는 더 줘도 아는구나. 더 줘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줬던 것도 뺏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더 주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한 명에 속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많든 적든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 감사하고요. 또 그렇게 일해서 벌어온 것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그 가족들과 또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거할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될 건가요? 어떤 사람이 될 건가요? 보편적으로 많이 속해 있는 9명이 될 건가요? 아니면 알고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한 명에 속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 9명 중 1명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 중 용인동북교회 성도는 1명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시다. 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으나 그 중에 1명만 그 은혜를 알고 인정하고 또 그 주님 앞에 다가와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 1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